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4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이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신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사오니 4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험난하여 어둠이 가득할 때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온전히 주님만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봉사로 찬양대로 청소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며 걱정, 근심,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겔장 40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로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연천에 그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인맥도 넓히고 전도도 할 겸 해가지고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제빵반을 수강했습니다. 빵 만들면서
제가 뭐 이렇게 배울 만한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빵 묻어가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제빵을 배우는데 조별로 묶어 놓습니다. 뭐 7명, 8명씩 한 큰 테이블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빵을 배우는데, 제빵, 그때 교재가 없는 거예요. 교재가 없고, 그 제빵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딱 설명할 때 보면 다들 노트를 펴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뭐는 몇 그램, 뭐는 몇 그램, 뭐 해가지고 하고, 온도는 몇 도에 해야 되고, 주의할 사항은 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저만 안 적는 거예요. 왜? 나는 빵 만들 생각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저는 빵을 만들 목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귀려고 간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들 받아 적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이제 뭐 신부 수업차, 결혼 앞둔 사람도 온 사람도 있고, 직장 하시고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아이들 간식해주기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받아 적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이론 딱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을 하면은 뭐 알아야지. 그러나 관심이 없어. 왜? 난 빵을 만들어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주물럭, 민가 갖고 주물럭 하는 거예요. 딴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계량기 가져와서 다 재고 막 하고, 또 아까 봤던 거 보고 또 하고, 궁금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을 이렇게 만들어요. 빵을 오븐기에 넣어요. 넣고 나오면 제가 만든 빵 어때요? 형편없죠. 맛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불쌍한지 우리 조원이 하나 더 여분 만들어 놓은 곳에 저 줘요. 가져가라고.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아빠가 만들었다 하고서는 이제 그러기도 했죠. 차이는 뭐냐? 왜 저는 대충 만들었어요? 저는 빵을 만들 생각이 아니거든. 관심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은 49절까지 있어요. 읽어보시면요, 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뭐 장황하고 뭐 수치가 얼마고 한 장대요, 몇 규빗이요 막 나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자세히까지 뭐 설계도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답니다. 그런데 저같이 관심이 없어.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어때요? 지루해요. 오늘 왜 목사님께 설교가 기노? 알아듣지도 못하는 몇 규빗에 몇 장대에 어디에 뭐에, 아이고 그냥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이제 결론 부분에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요, 총 4가지 아주 큰 기둥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5장까지가 유다의 심판이고, 그리고 26장부터 32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7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장, 39장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40장부터 48장은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서를 아우르는 4개의 주제는 뭐예요? 심판, 회복, 승리,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전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8장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총 주제는 성전이 새로워져야 사회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신이 없지 않으셨나요? 헌재 재판 판결 나오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안정됩니까? 우선은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땅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새 성전을 보고 새 땅을 보고 새 성읍을 봅니다. 그러면서 새 땅, 이 새 시대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이 새롭게 일어나야 이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뭐 잠결에 뭐 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환상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상 중에 뭘 봤다. 이야기는 자다가 꿈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는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고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25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사로잡힌 지 끌려온 지 25년이 됐다 그래요. 그럼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50세죠. 역시 여러분들은 스마트하십니다.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30살부터 50세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궁금한 거 이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30세까지 계시다가 30세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 민수기의 구약의 말씀을 따르면 30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나이가 30살입니다. 에스겔도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에스겔은 원래 사독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끌려왔는데 언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냐면 5년 뒤에. 끌려온 지 5년 뒤에. 그럼 몇 살이에요? 30세 때. 에스겔이 30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예언자가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예언자의 삶을 살고 마지막 50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새 성전의 환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스라엘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째 되던 해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는요. 성경에서 7 더하기 7입니다. 맞죠?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가 14인데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한 지 7 더하기 7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요만큼의 희망도 없어요.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마른 뼈.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잖아요. 이건 영적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세 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세 번째는 헤롯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이 에스겔의 성전은 영적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영적 처방으로서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이 세워야 된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마음에 새기는 성전입니다. 마음에 세워야 하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공사 중입니까? 무엇으로 바쁩니까? 여러분들 마음 무엇으로 바쁘고 번잡하고 공사 중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공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경기가 어려워서요, 교회 건축하자고 하면 안 된대요. 교회 건축하자고 하면요, 교인들이요, 수가 빠진대요. 이제는 교회 건축은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교회 건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빛도 안 보이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무덤의 자리에 있는 내 인생이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편말을 붙이세요. 무슨 편말? 공사 중. 여기 길 가다 보면 공사하면 뭐예요? 공사 중 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내용이 있어. 뭐 짓는다고. 뭐 줘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중. 공사 중.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는 세상적인 거 이것저것 막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건축 중인 걸 어떻게 느끼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분들은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의 의미를 여호와의 권능이 말씀해 줍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권능이란 말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직역은 손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구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중요한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뭐냐? 성전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독계 제사장이에요. 사독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다른 데는 안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세요. 근데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에스겔이 어디를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이방 땅 바벨론. 여긴 부정한 땅인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이방 땅, 부정한 땅, 더러운 땅, 그발 강가에 있으니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이제 함께 하지 않으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30세 때 그발 강가에서 누가 신방을 오셔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십니다. 우와, 여기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오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에스겔에게는요, 신앙적인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언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세 말년 이제 은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에스겔 48장을 보면 새 성전이 있는 그 새 땅의 새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주님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부터 다 갈아엎으시고 새 성전을 건축합시다. 내 인생에 한 번의 소원은 성전 건축.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셔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덤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도 주의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새 성전은 담이 있습니다. 담. 성전에 울타리 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이 높이가 3m, 너비가 3m, 길이가 275m, 죄송합니다. 275m, 정사각형에 3m의 담을 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성전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성전의 담을 세워야 됩니다. 3m.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3m라는 것은 세상이 가치가 이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 가치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이치가 똑같이 통용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서쪽에 위치합니다. 담을 쳤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서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문이 몇 개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3개입니다. 동문, 남문, 북문, 서문은 없어요. 왜요? 서쪽에 성전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번제단을 기점으로.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거예요. 고대 이 중동에서 또 성경에서 서쪽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일례로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그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뭘 짓냐?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피라미드 뭔지 아시죠?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무덤. 나일강 기점으로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왕궁이 있어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서쪽은 생명의 자리고 동쪽은 생명의 자리고 서쪽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왕궁은 생명의 자리에다 놓고 무덤은 서쪽에다 죽음의 자리에다 세웁니다. 근데 성전이 번제단을 기점으로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성전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그동안 내가 세상 거 사랑하던 거, 그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 안에서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퉁이 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내 삶에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세상 것 좋아하던 거 다 죽이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 생각의 는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생각의 는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새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 벽에다가 종려나무 벽화 그림을 쫙 그려놓습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 나무인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다가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까지 깔잖아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승리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 성전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내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결국 내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빈곤한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새 성전을 건축하면 절망했던 인생이 희망이 되고 문제는 변하여 해결이 되고 고난은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이번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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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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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새 성전을 세웁시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역사를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 새 성전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같은 무덤의 자리에 있는 내 인생이 오늘 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종려나무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근심과 걱정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균과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은혜로 건강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안전한 길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신 하나님께 얹어지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시니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 하시길 바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 성전이 건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육 제자반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셔서 부담 없이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우리 신방을 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이나 속회 인도자님 또는 회장님 또는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셔서 형편되는 대로 신방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이 20일입니다. 다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일생에 한 번이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속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13일 날 다음 주에 남녀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는 2층 카페에서 여선교회는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식사하시고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셔가지고 원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원래가 마친 다음에 속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의 유두리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어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랜만에 김동현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찬영이도 왔나요? 친정이 있어요. 찬영이의 친정은 아니죠. 박지훈 집사님 성도님 아직 저기 일주에 계시고 그래도 오늘 감사합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우리 김동현 성도님 아드님 두셨고 또 이제 장기도 되셨고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에게 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일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